여러분들하고 믿음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믿음의 한 고비들을 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또 구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풀어주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야곱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러한 주님의 바꾸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말씀의 시간을 구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주님의 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영역은 참 신비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머리로 뭘 배워서 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공부하고 훈련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너무 중요하지만 또 우리 쪽에서 하는 영역이 있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그 믿음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얻기까지는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말로 설명해 준다고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또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간들이 있게 되고요. 아빠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아들도 동일하게 그냥 그 집에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믿음이 전승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영향을 받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집안이 이제 원불교 집안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만 교회를 다니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할아버지 따라 절에 많이 끌려다니고 불경 공부 시키시면 또 공부하다가 또 교회 가서는 또 말씀을 접해야 되는 그런 생활 가운데 이제 갈등이 한때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중학교 때 표출이 됐는데 뭐가 진짜냐?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고민이 시작됐어요. 이런저런 책도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던 중에 이제 근심이 오니까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니까 교회 가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믿는다 믿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나는 정말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모르면서 이렇게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위선이고 거짓말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요, 누가 찬송가 부르는 소리도 이렇게 귀에 거슬려요. 좀 조용히 해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근데요, 내가 믿느냐라는 걸 증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또 내가 믿지 않는 걸 증명하는 것도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죠? 부정하려고 해서 마음으로 부정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건 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걸 증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 그런 시간대를 살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수련회에서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막 강사님이 말씀하실 때 진짜 만나야 되는데 어떡하냐. 근데 하나의 해법이 주어졌는데 뭐였냐면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날 밤에 소나무 하나를 뽑으라는 거예요. 예. 야, 이거면 되는 건가? 예, 제가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이거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쉬운 거였는데.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소나무 뿌리 뽑으러 나갔습니다. 예.
나가서 주야 하고 이제 붙잡고 이제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씨름하라고. 그래서 막 주야 하는데 제가 너무 좀 야심찼는지 소나물 큰 걸 골랐어요. 제가 그리고 깨달은 저 자신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멀티태스킹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려면 기도하든지 나무를 뽑으려면 나무를 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저는 동시에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나무도 뽑으면서 기도도 이게 잘 안 돼요. 나무 뽑다 보면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다 보면 나무는 그대로 있고 아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작은 거 고르자 해서 마음을 비우고 만만한 소나무 골라서 뽑는데 그것도 안 뽑히더라고요. 나중에 막 안 뽑혀요, 안 뽑혀요. 그 뽑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다가 그냥 졸다가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나무도 못 뽑고 기도도 깊이 못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어떤 뭐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막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서 찾아오신 것도 없고 그렇게 끝났는데 근데 굉장히 낙담된 하루였는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고민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자,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근데 제가 믿음에 대해서 또 한 번 깊이 있게 생각한 계기가 된 게 저희 할머니가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 와서 어느 날 어머니한테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할머니께서 치매가 오셨대요. 제가 너무 낙담이 됐어요. 이제 끝났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성이 좀 발달해야 되고 적어도 성경을 읽고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는 뭐 이렇게 별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었지만 치매까지 오셨으니까 이분이 그 믿음의 깊은 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셨구나.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할머니가 교회를 나가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연세가 드셔서 그냥 좀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바뀌셔서 그냥 아들 며느리 말 들어주자 뭐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어요. 진심으로 믿음을 갖게 되시지는 않았을 거야. 그런데 이제 교회를 못 가시게 되는 게 이제 대소변을 못 가리시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게 됐어요. 가끔 목사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야 할머니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다. 제가 물어봤어요.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글쎄 어느 그 할머니가 찬송가를 부르신다. 근데 그 찬송가가 처음에는 찬송가라고 생각을 안 했대요. 할머니가 어느 세상 노래 부르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가사를 자세히 듣다 보니까 예수 사랑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 첫 구절을 할머니가 부르시는 첫 구절을 가지고 이제 그 찬송가 인덱스를 찾아보니까 어머니도 모르시는 옛날 찬송이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찬송가를 부르시는구나. 좀 특이하다 생각을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부흥 집회 갔다가 뭐 교회 뒷정리까지 하고 늦게 집에 돌아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할머니가 역정을 내시니까 막 배고프다고 그러고 저녁 드렸는데도 막 배고프다고 그러고 막 너희들 갔다 어디 갔다 오냐고 막 이렇게 역정을 내시니까 그게 이제 좀 마음이 염려가 돼서 들어가면서 어머니 많이
외롭고 심심하셨죠? 죄송해요. 늦게 와서. 제가 빨리 밥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 괜찮다. 뭐가 무섭니? 뭐가 외롭니? 예수 선생과 같이 있는데. 예,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돌아가실 때 너무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걸 느껴요. 네. 자, 치매 걸린 노인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성과 지성의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일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거라는 사실을 이제 배우게 돼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해 주신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야곱이란 사람인데요. 이 야곱은 복을 많이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복 그러면 이제 보통 성경에서 가장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예, 그런데요. 야곱이 추구하려는 복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추구하는 복이 어떤 복인지 모르고 구한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일단 야곱은 형보다 대단해지고 형보다 많이 갖고 형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경쟁해서 얻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그 하나님의 복과 차이점이 있어요. 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야곱이 인생의 말년에 애굽의 바로왕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130년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야곱. 그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험한 세월. 자, 여러분이 갖고 싶었던 복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려던 복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복은요, 험한 세월이 포함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 험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패키지로 같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야곱이 경쟁해서 형과 이 제한된 이 복, 하나밖에 없는 복을 얻기 위해서 형과 다투고 싸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막 성장해야 되고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시기에는요.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전했냐면 이 야곱이 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지 않았냐. 이 열심을 봐라. 우리가 이 복을 향한 이 열심을 본받고 우리도 이렇게 복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자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시곤 했어요. 자, 이게 틀린 메시지는 아닌데요. 시대적으로 달라질 때 우리가 이것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성경을 보니까요. 야곱과 에서가 그 엄마 뱃속에 들었을 때부터 싸웠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삭이 근심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아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태중에
두 민족이 들어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주실 복을 정해 놓으셨어요. 야곱이 애써서 노력하면 할수록 야곱은 더 깊은 연단 속으로 들어가야 됐어요. 자, 잘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형에게 갈 축복을 뺏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부모님 집에서 살 수 없게 돼요. 형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형으로부터 도망을 가야 돼요. 형은 야곱보다 훨씬 힘이 센 사람이에요. 자, 자기보다 힘센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곳이 자기보다 더 약삭빠른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어요. 자기보다 힘센 형과 자기보다 더 약삭빠른 외삼촌, 이 사이가 바로 야곱의 광야였어요. 자, 복을 얻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삶의 여정은 바로 광야 생활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때 좀 의아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왜 이렇게 여전히 내 인생은 꼬이고 힘들고,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도 온팡 없을 정도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예전에 잘못 산 거에 대한 벌일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요, 이 야곱을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야곱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서 자, 너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제 아브라함이 떠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도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됐어요. 특별한 이방인의 삶을 사는데, 근데 처음에 그 자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자기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서 도망가서 이제 그 외삼촌 집에 붙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큰 부를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 여기민 해라,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라, 이제 이렇게 하신 상황이죠. 자,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자, 그래 가보자 이제 결단을 했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이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따라 가지고 이제 내려서 그 옛 아버지가 살던 곳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는 과정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때의 야곱의 신앙 수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 믿음이 있었죠. 네, 적어도 그 믿음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어떤 삶의 간증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네, 외삼촌 라반 집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요. 그리고 놀라운 체험을 많이 했어요. 신비 체험. 막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고요. 또 이렇게 내려오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또 만나기도 하고요. 야곱에게 하나의 그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체험에서 얻어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집요하게 건드리시는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자, 야곱이
해결되지 않은 한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가 형 에서와의 관계예요. 그것은 자신의 죄성으로부터 인해서 생겨난 문제였어요. 자, 형 에서와의 관계가 이제 너무 힘들고 버거운 짐이었어요. 그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너무 불편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형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둘로 나누는 거였어요. 자, 그 재산은 어떤 식으로 나눴느냐? 버릴 수 있는 것과 버릴 수 없는 것으로 나눴어요. 자, 형이 와서 자기를 공격한다라고 할 때 나는 한쪽만이라도 가지고 도망가면 살겠지. 자, 형이 와서 공격해서 잃어버려도 되는 것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아까운 것들을 둘로 나눠 놓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곳 생활에서 위기에 닥쳤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뭘 따져요? 버릴 수 있는 것과 버릴 수 없는 것. 주로 이제 자녀 교육 문제, 버릴 수 없는 것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남으셨던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내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하는 것이 있고, 내가 재산 중에서, 사업 중에서 이거는 정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나를 여기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요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자신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버릴 수 없는 것,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것, 버릴 수 있는 것,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비로소 기도를 하게 돼요. 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굉장히 훌륭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형 에서가 무섭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주님, 내게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겸손히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보면 굉장히 훌륭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진 기도인지를 보려면요, 기도 이후에 반응을 봐야 돼요. 기도 이후에 삶의 모습을 봐야 돼요. 자,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야곱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자, 기도하고 난 이후에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아무래도 형의 마음을 사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선물을 싸는데 이제 지혜를 발휘합니다. 삶의 지혜. 한 번에 다 주다가 형이 이거 다 싫어, 기분이 나쁠 때 받아가지고 다 싫어, 그냥 저 녀석 혼내줄 거야 이래버리면 힘드니까 단계적으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1차 선물, 2차 선물, 3차 선물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내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이 사람은 기도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아직 온전한 신뢰는 가질 수 없었어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갈 방법을 궁리하고 또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또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이 나를 주도하고 주관하고
그걸 통해서 위기 관리를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상황에서 야곱이 선물 다 보내놓고 이제 어떤 순간이 오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들과 함께 야복강을 건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혼자 남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다가 그렇게 혼자 남아서 범인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힘들어하는 야곱하고 씨름을 하세요. 왜 씨름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야곱한테도 하나님이 져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진다고 반칙 플레이를 하세요. 이렇게 환도뼈를 탁 쳐가지고 그걸 딱 빼버리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곱이 그러면 당신 왜 반칙 샀어? 뭐 혼내줄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복을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뭐 알아듣지 못할 말이 오고 가요.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됐었나요? 이 내용 전에 성경에서 읽어본 적 있으셨죠? 근데 읽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팍팍 넘어가시죠? 통독, 빨리 읽어야 돼. 네. 자, 오직 믿음으로 하고 막 넘기죠. 자,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이제 해석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해석 방법을 좀 제안하려고 합니다. 자, 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야복강을 건너는 건요. 어떤 면에서는 자, 남쪽에서 올라오는 에돔 지역에서 올라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형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겁니다. 강 건너편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형이 올 때 어떤 식으로 오는가를 관찰하고 도망갈지 도망가지 않을지를 결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재산도 포기할 수 있는데 가족만은 포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강 건너편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혼자만 남아요. 왜 혼자만 남았을까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우선순위가 옛날에는 재산 중에 좋은 거, 그런데 이제는 가족, 그러다가 이제 나 혼자 남는 것 같아요. 야, 가족들이랑 있어서 다 죽으면 안 되니까 나 혼자 죽고 말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가족들을 에서가 와서 공격할 때 상황 봤다가 저 무자비하다, 다 죽이네 싶으면 혼자라도 튀자. 자, 나 하나 남은 거예요. 나 하나. 야곱은 그날 가장 이기적인 모습으로 혼자 남아 있었어요. 야, 야곱 비겁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면 우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간단한 테스트를 하나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가족들이 모처럼 이제 밖에 나가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이 딱 나왔을 때 누구 얼굴부터 보세요? 그 사진 잘 나왔다 못 나왔다 기준점이 뭐가 돼요? 남편이 약간 찌그러지게 나왔어도 내가 방긋 웃고 잘 나왔으면 그 사진 킵해요? 아니면 버려요? 남편이 못 나왔으니까 아이 기분 나쁘다고 찢어요? 아니죠? 네. 자, 나 하나 남는 거예요. 네. 우리 남편분들 그 휴일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부인 얼굴 보니까 요즘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 떨죠. 막 아침부터 막
설거지 해놓고 뭐 이렇게 집안 정리하고 뭐 이렇게 빨래도 돌리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괜찮은 남편이란 것을 알아달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그러면 그 남편이 집에 와서 여보, 우리 큰일 났다. 아무래도 이 사업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앞으로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참 난감한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음이 갑갑하고 힘드시죠. 근데 갑갑하고 힘드신 이유가 불쌍한 우리 남편 고생해서 어떻게 해요? 아니면 이 못난 남편 때문에 고생할 내 인생 진짜 불쌍하고 힘들다. 둘 중에 뭐예요? 예? 예, 서로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서로 싸움 붙이는 거 아니죠? 자, 결국엔요 나 하나 남더라고요. 이 야곱의 상황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부도 막으려고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다 집에 늦은 밤 터벅터벅 들어가 보니까 애들하고 아내는 그냥 코 골고 자고 있고 이제 자기 혼자 거실에 불 켜놓고 멍하니 그 불빛 바라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남은 건 지쳐 빠진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구나. 날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순간이 바로 야곱의 야복강가에서의 모습일 겁니다. 자, 그때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비하신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씨름이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두 개의 지금 지향이 철저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중심적인 삶.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예요. 나는 도망가야 돼요. 이 상황은 대면할 상황이 아니에요. 나는 일단 피하고 볼 거예요. 그런 야곱의 지향과 아니야. 나를 신뢰하렴. 그리고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형과 대면해라. 못해요. 나는 무서워요. 도망갈 거예요. 지금 이 두 지향이 부딪히는 거죠. 씨름이 벌어져요. 이거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왜? 아침에 보니까 야곱이 다리뼈가 빠져서 절었어요. 이 실제 상황이에요. 진짜 씨름을 한 거예요.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둘이 이렇게 씨름하는데 결국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자, 야곱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이 고집부리면 하나님이 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절대 건드리려 하시지 않는 한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유의지예요. 자,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으려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야, 아빠 사랑한다는 얘기 좀 해봐. 안 해요? 자식, 아빠가 여태까지 너 먹여주고 키워줬는데 빨리 아빠 사랑한다고 해봐. 안 해요? 너 안 해 임마? 그러고서는 팍 때려서 엉엉 울게 만들고 그래서 아빠 그래 사랑한다 이런 말 들으면 행복하시겠어요? 자,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는 부분은 바로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선 하나님도 일하셔야 되고 나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이 상황을 조금 더 잘 설명하자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몽골 살 때 저희 큰아이가 좀 이렇게 밤이 되면 이렇게 에너지가 넘쳤어요. 저희 그 당시에 몽골은요, 겨울에 석탄 연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창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애들이 밖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안에만 있어요. 그러면 막 안에서 뭐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니까 제가 그럴 때는 아이를 데리고 이제 칼싸움을 하곤 했어요. 얘는 아빠랑 경쟁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막 칼싸움을 하면 막 서슬이 퍼렇게 막 싸워요. 자, 그럼 그 아들과 아빠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네? 아들이요? 네. 자, 칼싸움이 벌어지면 보통은 이제 제가 어느 시점에서 지게 돼 있어요. 칼이 탁 떨어지고 아이가 휘두르는 칼에 탁 맞고 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또 졌다. 이게 이제 그날이 마무리예요. 이제 제가 피곤하면 일찍 쓰러지고요. 좀 안 피곤하면 조금 더 버티고 뭐 그러는데 이제 제가 쓰러지는 걸로 그날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얘 이렇게만 키우면 될까? 좀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얘가 좀 이렇게 세상에서 좀 험한 것도 좀 견뎌내야 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정당하게 지는 법도 배워야 되고, 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그날은 좀 그 손에 힘을 주고 칼을 탁 쳤는데 칼이 탁 얘가 떨어졌어요. 그래, 사정 봐주지 말아보자. 어떻게 하나. 푹 찔렀어요. 배에 칼이 턱 들어왔어. 이동현, 너 이거 분명히 아빠한테 칼 맞았지? 그럼 아빠가 이긴 거네? 와, 이겼다! 하고 좋아하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팍 시무룩해 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근데 저도 가만히 이제 관찰만 하고 내버려 뒀어요. 좀 있다가 이제 엄마가 야, 너 이제 잘 준비하자 그러고 옷 갈아입히러 들어갔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너무 억울하고 분해. 아빠는 어떻게 아들을 이겼다고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어? 너무 분해. 아빠 미워. 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또 가서 야, 이동현, 너 아빠랑 한 판 더 붙을 거야? 아빠 너무 비겁해. 또 뛰어나와요. 네. 또 칼싸움이 벌어졌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아들이 휘두르는 칼에 제 칼 탁 나가 떨어지고 팍 찌를 때 그냥 정통으로 탁 맞고 팍 쓰러지면서 이동현 센데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씩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지 나 세지 이번에 내가 새로운 작전을 걸었거든. 네. 아이는 아빠가 져줬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이 아이처럼 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져주는 건지, 네. 이거 해도 되네?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볼까? 네, 이런 거. 자,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야곱이 고집을 부릴 때. 그런데 딱 하나를 건드리시더라고요. 다리뼈를 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야곱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은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몽골 사람들이요. 노인이 이제 늙어서 움직일 수 없게 되면 그 질식사를 시켜요. 네. 옛날 고려장처럼. 왜? 움직이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말이 다리뼈가 부러져서 움직이지 못하면 말 다리뼈가 붙는지를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조용히 죽게 해요. 자, 이동할 수 있는 능력, 그것만 있으면 야곱은 산다고 생각했어요. 도망가면 살아. 어디까지든 도망갈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리뼈를 건드리셨어요. 너 이래도 살겠니? 너 이래도 살겠니? 야곱이 다리뼈가 빠진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장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이 타국 생활, 제가 자꾸 타국 생활 하니까 시민권 받으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가 내 나라인데 왜 자꾸 타국이라고 그러냐? 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자, 어쨌든 고향 떠난 삶이잖아요. 이 고향 땅을 떠나서 살면서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고 있던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것만 있으면 살아라고 생각했던 게 뭔가요? 여러분 은행에 있는 잔고? 잘 키워놓은 아들, 딸? 아니면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 아니면 여러분이 딴 라이센스? 시민권? 소셜 시큐리티? 여러분이 그래도 이것 때문에 괜찮아라고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지막까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게 뭔가요? 하나님이 그것을 건드리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결국은 믿음은 그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다리뼈를 건드리셨을 때 야곱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려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자, 밤새 싸워놓고 대기 뒤쇼 이런 상황인가요? 자, 이름을 묻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냐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그 뜻은 형 발뒤꿈치 잡은 자, 속이는 자. 나는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형과 경쟁하며 살아왔습니다. 뭔가 더 얻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더 얻으려고, 더 누리려고 그렇게 발버둥쳤습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야, 너 좀 바뀌어라 라고 하시지 않고요. 내가 너를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너 왜 그 모양이니? 너 그렇게 살지 마 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널 바꿔줄 거야. 너의 다리뼈를 뺀 나의 열심이 너를 바꾸고 말 거야. 그 하나님과 야곱이 만나는 겁니다. 야곱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형 에서를 만날 때 담대하게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이 야, 이 선물 다 뭐냐? 이거 필요 없어. 형 이 선물 받으세요. 예전엔 형 것을 뺏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한테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원수였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누리게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옛날엔 그것이 골칫덩어리였는데 이제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보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 있으시죠? 네. 아, 저 사람만은 좀 교회를 안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겨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중한 교회 왔는데 이 소중한 교회에서도 뜨끔할 때가 있어요. 옛날 그 사람 생각나게 하는 누군가가 또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제가 성장이 일어나고 나니까 예전에 저를 불편하게 했던 분들이 더 이상 나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건 나의 성장의 문제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자, 하나님은요, 너 바뀌어라라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씨름하러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야곱의 소망이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바뀌느냐?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나누고요. 그렇게 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몽골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몽골에 선교사로 가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이제 목회지에서 사임하고 선교사로 나오셨어요. 이분은 선교사로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됐어요. 선교지로 탁 헌신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그냥 아주 그냥 멋있는 사역의 현장으로 쫙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려운 시간들을 그때부터 계속 주시기 시작했어요. 자, 제일 먼저 부부간에 이제 갈등이 표출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면 이분들이 이제 몽골에 가서 언어 배우는 동안에 있다 보니까 3개월쯤 지났을 때 동네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막 심심하게 놀고 있는 걸 보면서 얘들을 주일날 집으로 불렀어요. 이 집에서 예배를 하게 된 거예요. 찬양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도 이야기하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다 손이 꼬질꼬질해요. 집에 상하수도가 없는 집에 사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이들 좀 씻기자 그래서 이제 물을 틀어놓고 씻기게 됐는데 애들 중에는 비누라는 걸 처음 보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누를 가지고 막 장난을 노는 거예요. 비누가 하나가 금방 닳아 없어져요. 물에 그냥 뿔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누가 뭐 금방 없어지죠. 그래서 비누 하나가 다 없어지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사모님한테 비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비누를 계속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어느 순간은 딱 중지를 시켰어요. 여보, 이것도 귀한 선교비로 산 건데 그렇게 함부로 막 쓰면 안 되고 애들 좀 가르칠 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도 아낄 수 있게 좀 해주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씻게 하고 그렇게 해야죠. 딱 이렇게 제동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이 그 사모님 안 볼 때 애들한테 이제 돈 줘가지고 얘들아 가게 가서 비누 사와라 해가지고 비누로 또 씻겼어요. 자, 근데 사모님이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자들은 다 알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보,
왜 자꾸 이러냐고 이제 서로 말다툼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사모님이 당신 같은 고집불통하고 나 도저히 같이 못 살아. 그러고 열불난다. 그러고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한국으로 달아나셨어요. 자,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뭐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기도할까? 그 기도의 방식의 차이 갖고 안 싸우죠? 주로 뭐 갖고 싸워요? 예, 좀 사소한 왜 그 말꼬리 올렸네 내렸네 그거 갖고 싸우죠? 예, 뭐 칫솔 뭐 어디다 놨네, 뭐 치약 어떻게 짰네, 뭐 이런 거 갖고 싸우죠? 예. 자, 이분이 비누 한 장 때문에 이제 한국 가셨는데 가셔서 이제 그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이제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남편 욕도 하고 막 그 하나님 어쩌자고 우리를 거기로 보내셨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15일째쯤 됐을 때 막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바꿔주세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네 남편을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이 먹먹하고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 짐 싸들고 네, 몽골로 돌아왔대요. 자, 근데 이제는 아내가 집에 돌아오니까 아들들이 집을 나가기 시작하더래요. 애들을 그냥 그 몽골 현지 학교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다 이제 중학교 애들, 이제 사춘기 예민한 아이들을 그렇게 넣어 놓으니까 애들이 몽골 말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냥 인생이 어두운 거예요. 숙제 해오라 그랬는데 숙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숙제를 뭘 시켰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맨날 숙제도 안 해오고 준비물도 못 가져가고 그냥 수업 시간에 자고 있고 그러다가 이 아이가 내 인생 이렇게 허비하면 안 되겠다. 차라리 한국 가서 할아버지한테 나 키워달라고 하자. 예, 무책임한 아버지 못 믿겠다. 그러고서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방에 있는 컴퓨터를 내다가 시장에다 갖다 팔았어요. 돈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비행기표 사가지고 그리고 이제 공항에 간 거예요. 근데 아플싸 집에 여권을 놓고 왔어요. 더군다나 몽골은 떠날 때 그 엑싯 비자란 걸 받아야 돼요. 그런 걸 못 받고 여권도 집에 놔두고 모르고 안 가져온 거예요. 이제 집엔 갈 수 없고 몽골 떠날 수도 없고 이제 그 가게 가서 술 사다가 그 추운 으슬으슬한 초겨울에 이제 술 따라서 술 마시면서 길에서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이제 너무 추워졌어요. 집엔 갈 수 없고 어디 갈까 그러다가 오락실을 찾았어요. 전자오락실에서 오락하고 있다가 이제 술 기운에 그 따끈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골아 떨어졌어요. 그 오락실 주인이 한국 분이었는데 이제 오락실 문 닫고 가려고 보니까 한 애가 코 골고 자고 있어요. 이 녀석 봐라. 얘 누구지? 얘 아무개 목사님 아들 아니야? 그러고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여기 목사님 아들 자고 있는데 지금 떡이 돼서 있어요. 이 목사님은 모범생으로만 자라가지고요. 그 말을 못 알아들었대요. 에? 떡이요? 어떻게 사람이 떡이 돼요? 와서 보면 알아요. 그래서 거기 급히 오락실 가서 아들을 통해서 사람이 떡이 된다는 게 뭔 말인지 깨닫고 애를 들쳐업고 집에 오기를 그런 날을 여러 번을 했대요. 이 인생 때문에 내가 버겁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게 다 너 하나가 안 바뀌어서 그런 거다. 네 고집 때문에 그런 거다. 네 자존심 때문이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참 하나님 내게 참 고난의 십자가가 많습니다 그랬는데 뒤집어 놓고 보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시험의 도구가 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바뀌려 하지 않은 나 하나의 문제였구나. 그거를 깨닫고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뭐가 생각이 났냐면 옛날에 아버지를 따라서 목욕탕을 처음 갔을 때가 생각이 났대요. 동네 목욕탕을 갔는데 자기가 탕에 들어가려고 발을 이렇게 담궈보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엄두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탕 밖에서 맴돌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탕 안에서 좀 충분히 계신 다음에 아이를 불렀대요. 야, 이제 들어와라, 들어와. 괜찮다. 안 뜨겁다. 싫어요. 안 가는 아이를 끌어안고 탕으로 들어갔는데 혼자서 못 들어갈 것 같았는데 아버지랑 같이 들어가니까 들어갈만 하더래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아, 그렇구나. 나 혼자서는 십자가 못 지는데 십자가 이미 지신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자,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참 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오래도록 열심을 가지고 일해 주셨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살았던 그 삶, 그 삶을 바꿔주시려고 그분께서 찾아오시고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를 바꿔보려고 하셨던, 그래서 결국 그래 이게 네가 이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또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이기고 싶었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었던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더 우선적인 관심이 있는데 너를 바꾸길 원한다. 그런데 그분의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반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반응해 주시기 전까지는 그분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라도 그의 삶에 찾아와 주시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 그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곳 생활 가운데 만나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그 수많은 사랑의 흔적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마음문을 여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야곱이었습니다. 제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